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한 채 건축하더라도 제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는 일이 없게 하고, 만약 자기 집 지붕에 난간이 없어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면 그 피 흘린 죄는 실수해서 떨어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난간을 만들지 않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한국의 기아 지붕이나 초가 지붕처럼 곡선이 있는 지붕이 아닙니다. 평평한 지붕이에요.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생활 공간이 됩니다. 낮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모임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놀기도 합니다. 또 밤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별을 바라보며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일부인 지붕에 난간이 없다면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어른들이라도 발을 헛디뎌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 거실이나 침실, 부엌과 같은 안전한 곳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언제나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지붕에 더 큰 신경을 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붕에 난간이 없다면 마음이 매우 불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 평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심한 규례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주미성이 많으시고 미리미리 교육하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인지 우리는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자상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엄격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엄격함과 동시에 어머님 같은 자상함과 세심함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타나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세심하신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신명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버지 같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자상하시고 섬세하게 돌보시며 걱정하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규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세 가지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하나님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고귀합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이 지붕에 올라갔다가 난간이 없어서 고귀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의 생명이 고귀하지 않다면 굳이 지붕에 난간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6계명을 제정하셔서 사람의 생명을 신성하고 존귀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인간적인 이기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집 건축하는데 누가 참견을 할 수 있어? 난간을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만들기 싫으면 안 만드는 거지. 내 마음이지. 난간 만들 돈 있으면 지붕이나 더 아름답게 꾸며서 식사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잖아. 나는 지붕에 올라가도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또 친구나 이웃을 초청할 일도 없고, 혹 저희가 와서 떨어져도 자기네들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 살 생각으로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짓고 어떻게 자기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죽거나 집을 팔면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웃을 초청하면 이웃과 함께 집을 사용하는 셈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집은 내가 지을지라도 공공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인간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어도 나 혼자 먹고 살아도 나 혼자 살고 놀아도 나 혼자 논다, 이런 고립주의적인 이기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안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집 지붕에 올라갔다가 난간이 없어 떨어져 죽으면 피 흘린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에 책임을 지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폴로 눈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눈을 비빈 손으로 아무거나 만져서 다른 사람에게 아폴로 눈병을 퍼뜨린다면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마스크를 안 낀단 말이에요. 손을 안 닦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만 이게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인데, 만약 내가 마스크를 안 쓰고 또 손도 안 씻고 소독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남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혹시라도 병이 옮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내 생명이나 남의 생명이나 모두 신성하고 존귀한 것이고, 인간은 자기 생명만 귀중하기 위해서는 안 되고 무한 책임을 질 수 없지만 남의 생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난간규례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요즘에 나온 규례가 아니라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교훈이라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폭탄으로 비행기를 테러해서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테러범들은 하나님의 난간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몸에 해로운 첨가물을 음식에 넣어서 판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난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붕에 난간을 세우지 않아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지붕을 만들면서 반드시 난간을 세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는 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며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유익하면 되지, 이런 이기적인 편협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